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쁨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담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 안에 깨어있게 하여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 역시 날마다 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입니다. 신약성경 88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더러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이 여전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진실했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이면 괜찮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진심을 들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심을 들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얻게 되는 은혜를 덧입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진실된 내용의 고백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진실한 모습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장마라 그런지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참 애매하죠. 오다가 마는 비처럼 우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비가 올 때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가 올 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슬프신가요? 지금 내리는 이 비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흘리시는 눈물인가요? 라는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순수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아가야, 아이야, 비라는 것은 기후현상으로 내리는 거란다. 이러면서 누가 우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순수한 이 마음을 다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눈물을 시적으로 표현한 예쁜 말에는 또 예쁜 말로 응답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틀렸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커다란 진심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러한 순수함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들이 있으시죠? 네. 비가 올 때면은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구나라는 이러한 따뜻함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진실된 표현은 우리의 일상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서도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 테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착하게 살면은 복을 준다는 이런 조건적인 사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그러한 오해가 있겠지만 또 그 진심 안에는 그 성도의 간절함과 변화의 의지가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상이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보기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그 진심을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간혹 우리는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나 또 그 진심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고 기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숙해지고 점차 하나님 중심의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될 테지만 혹여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며 찬양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가랴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완전히 맞는 내용의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오해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찬양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찬양 속에서도 그리고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해 안에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때로는 틀린 고백 안에 진실한 고백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진실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이 찬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먼저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은 예언으로 시작하여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67절, 6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백성을 돌보사. 아멘. 사가랴는 약 9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그의 입이 열립니다. 이때 그의 상태에 대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말문을 연 것이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나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안에는 진리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선포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고 누군가의 사명을 깨우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문헌 사이에는 성령으로 영감된 이 예언이 시대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묵시적인 선견자들, 신비주의자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후대 랍비들은 성령을 마치 과거의 존재로 격화시켰고 성령을 의존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67절에서 이 사가랴의 찬양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성격을 띠는 찬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주제별로 다양한 성격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의 찬양은 백성을 깨닫게 하는 찬양입니다. 보통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예언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언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찬양을 통해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구원일 때 또는 회개, 용서, 거듭남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속죄일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이 있을 경우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은혜를 더 누립니다. 이러한 찬양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면서 그 동시에 내가 들어야 할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가랴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언의 찬양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주변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하면서 백성을 향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우리 예배 안에서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의 찬양 속에는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에 이 찬양에 힘이 있음을 매번 느낍니다. 우리의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할 때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도 그리고 매번 준비하는 이 특성을 준비하는 이 공동체들에게도 이 모든 찬양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 가사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치 우리를 향한 삶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 받은 은혜는 또다시 누군가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들을 때에 먼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정돈될 때 예배의 찬양이 서로 간에 선포될 것이고, 그 찬양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언의 찬양을 한 이 사가랴처럼 오늘날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양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보다는 여전히 부분적인 기대와 오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69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서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69절부터 75절에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이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제가 사가랴였다면 은혜로 얻게 된 이 아들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가 찬양했던 이유는 좀 다릅니다. 그는 다윗 계열의 메시아의 오심을 언급하면서 찬양합니다. 특별히 69절에서 구원의 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권능과 힘을 나타내는 이미지이면서 구약에서 특히 다윗의 왕적 후손에게 적용하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 예로 시편 132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처럼 다윗의 자손을 통한 이 구원의 뿔이라는 말은 힘이 있는 왕,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과거의 선지자로부터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이 사가랴는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고백 안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민족적 해방과 군사적 속량에 대한 이 기대가 묻어나와 있습니다. 이 진실한 찬양이었지만 완전히 정확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사가랴가 떠올린 이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은 아마도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와 같은 현실의 억압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 메시아를 보긴 하였지만 그 메시아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혹은 나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적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가랴처럼 똑같은 혼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아직도 나는 힘든가? 왜 악한 자는 계속 강하게 되고 왜 나는 여전히 눌려 있는가? 우리는 때로 구원을 여전히 현실에서의 역전, 문제 해결, 상황 변화로만 좁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억압받지 않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진리 안에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정확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메시아의 모든 구속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사실 앞에 찬양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내가 이해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오늘 사가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이나 정답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불완전하지만 참된 찬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오해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실되게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오해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더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찬양하는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성결과 의로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찬양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72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의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향해 점점 초점을 좁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구원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선언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정체성과 신분을 갖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양 속의 백성을 향한 예언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는 구절들입니다. 75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섬기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상적 봉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종교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 속에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 이후 삶의 윤리와 거룩에 대한 요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결과 의라는 내적이고 또한 외적인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구별됨을 의미하고 그리고 의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이 선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죄책이나 정죄의 의식에 묶이지 않고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간혹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해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구원을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소명과 책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가랴의 이 찬양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기 인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이며 이제는 거룩과 의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자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두려움과 죄의식, 과거의 실패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고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거룩한 의로운 삶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라고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는 않은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 안에는 찬양이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과 삶으로 그 모습들이 이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가랴의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 없이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말로 드리는 이 노래를 넘어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안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입술과 모든 삶의 모습이 늘 정결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가랴의 찬양은 어떤 정확한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모두 내다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지, 그리고 그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지 그 모든 깊은 뜻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가랴는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걸 이해한 다음에 찬양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다음에 길이 열리고 나서야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정확한 찬양이 아니라 진실한 찬양일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해도, 감정이 흔들려도,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부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완벽하지 않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있으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과 성령이 함께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여름 행사 일정이 주보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에 큰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훈련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아침보다 얼굴이 지금 반쪽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댁에 가셔서 4시부터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파송 예배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둘로수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망 목장이 종강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로를 날려줄 성경 퀴즈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설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은혜의 집에는 은혜는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두 문장,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혹은 여러 가지 변명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이 모든 활동이
이 장소를 떠나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불편해서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런 믿음의 애씀이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특송을 주셨던 이 연주회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 장소가 아닌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땡땡땡땡 안에는 있지는 않다. 예배의 형식 안에는 있지만 땡땡의 능력 안에는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땡땡땡땡 사음절입니다. 그리고 땡땡 이음절의 연결이 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힌트는 음절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예배 그리스도, 2번 그리스도 십자가, 3번 그리스도 복음, 4번 예배 찬양.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는 않다. 예배의 형식 안에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는 있지 않다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질병보다는 기간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전환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배웠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헛된 애씀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애씀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그 장소는 땡땡땡땡 연못이었습니다. 이 땡땡땡땡은 베데스다입니다. 이 연못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게 몇 번인가요? 예, 이게 객관식이어서요. 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번 치료의 집, 2번 복음의 집, 3번 은혜의 집, 4번 말씀의 집. 예,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AI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놈이 저보다 일을 잘해서 제가 고민이 생겼는데, 인간이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 그리고 축복은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애씀이 있는 한 주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 삶의 참된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제를 고개 숙인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